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삶,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합당한 삶.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면 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택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부르심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도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어쩌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성도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맞는 삶이 있고요,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알아야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거두절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두절미하게 해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힘써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완전한 성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곧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완전한 영적인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모습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장성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베소 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장성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헬리키아스라는 말은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유년기, 어린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의 성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분량의 성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이 치밀한 계획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카르페디움, 즉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그런 뜻의 라틴어와 전도서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라틴어 메멘토 모리와 그의 의미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로 그분께서 정해 놓으신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도 자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한 후에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 또한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무엇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나오미는 결단을 내렸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의 가정은 몰락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그의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어쩌면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더 나은 삶의 이 땅의 것을 쫓아서 그 삶의 자리를 옮겼던 나오미 가정은 결국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몰락한 가정 속에서 다시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나오미는 그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제도였던
고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게 되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울 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파격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나오미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이러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하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룻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놀랍게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익숙한 그러한 사회적 전통적 관습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에게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위대하고 이 룻의 믿음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의 어머니의 말대로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것들의 어떤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야 어찌되었건 익숙한 사회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가능한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며느리 룻이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도 많고 잠자리에 든 보아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숙한 여인으로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룻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 순종을 했고 이와 같은 룻의 순종은 무너져가는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운명도 모르고 나의 장래도 모르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나약해져 버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순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에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때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젊은 선원 한 사람이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나 세고 파도가 너무나 높아서 배를 띄우기는 도무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선장이 대답합니다. 나도 눈으로 보고 있다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네. 지금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가 있으니 우리는 가야만 한다네. 그러자 선원이 또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선장님,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그 선원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것 보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내가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이 온전히 쓰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에게서 순종의 바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은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잘 봐보십시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을 마친 보아스가 잔치를 즐긴 후에 밤이 되자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 더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자신의 발치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룻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거둬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태도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적인 이익이나 나의 안일함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가까운 친족인 자신을 찾아온 것을 칭찬했어요. 혈기나 정욕이 아니라 오직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룻의 신앙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만족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히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성결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어진 사명과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와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다짐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들을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찌되었건 사람만 잘 속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묵묵히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그런 시대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이 흔한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페이보까지도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모든 처분을 맡겼던 룻에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아스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 신을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힘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